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인즉 뭐냐면 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의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 유명한 오직 믿음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께서 지금도 보혜사라고 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임하실 주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회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자,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니네들이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하느냐. 너희들이 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뭘 더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 뭘 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인간의 계획이 오고 인간의 판단이 오고 그 다음부터 실수라는 것들이 오게 되고 나중엔 변명이 되고 그래서 편나누기가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운 건 아닌가요? 물으면 뭐합니까? 그런 거지. 물으면 뭐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들로 인하여 복음 이외에 다른 걸로 안타까워하며 고민해야 할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자,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세의 법대로 하라? 저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증거함에 있어서 용기를 더하시고, 이 증거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 쳐 죽이는 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사형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죽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넋을 잃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막 털더니 뭐라 그래요? 야, 가자. 더베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막 소름이 돋고 목이 막 메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나 죽겠는데 누구 좀 나 좀 살려줘. 나 좀 3일 있다 할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딱 일어나더라고요. 방금 막 돌에 맞아 막 여기 정말 시신 같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복음 전하자 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성령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근심과 걱정과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순전한 기도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이놈 저놈 막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록 내가 이놈저놈하고 이것저것을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씻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의 것 되게 해달라는 이 찬양처럼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아들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중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이게 회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박수치고 좋아야 되는데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매 박수치고 감사하고 수고했다, 또 이런 일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딱 주죠.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대요.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괜찮은데 할례 해야지. 아유, 할례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해야지. 할례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 마땅하다. 이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구별되고 구별된 사람.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어 태어났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더하기 율법도 해야지.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너무나 무지하니까 자, 여기 책 좀 봐라, 너 이런 죄 졌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울 앞에 섰죠. 아, 내 얼굴에 이게 좀 화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려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 깨끗해지는 방법은 내가 두들기고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 주지만 복음은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울 앞에 섰더니 깨끗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심지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거울 앞에 섰는데 여전히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그거는 없고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전히 죄에 눈을 뜨고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가는 구별을 세우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세우니, 엉뚱한 기준을 세우니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회의가 마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확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바랐고 소망한 것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 기도회 끝나고 저녁 11시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또 같은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 결혼과 취업과 진학 또 기도할 거고요, 아픈 사람 또 기도할 거고요, 우리 교단의 문제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형통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합니다. 뭐 거기다 다 이러면 안 될까요? 저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에 분열되고 쪼개지는 역사를 보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